오늘도 주를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어제보다 더욱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 30년 전쯤에 본 영화인데, 여러 그 헐리우드 배우 중에서 기억에 남는 연기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마이클 키튼이라는 배우인데, 나중에 이제 배트맨이라는 영화에서도 한 시리즈에 나왔었는데, 그 배우가 주연한 영화 중에 이제 복제인간에 대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제인간이 의술, 인간의 의학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연구에 연기를 거듭하는데 사실은 그 관심은 한 세대 전부터 이미 시작된 일들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DNA 유전자 연구하시는 분들이 사람을 복제할 때에 사람만이 아니라 복제가 되면 그 단계적으로 갈수록 처음보다 좀 그 퀄리티가 떨어지게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냈거든요. 지난주 신문에 나왔던 얘기인데, 근데 그 30년 전 그 복제인간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이제 영화상으로는, 시나리오 상으로는 열심히 일하고 너무 일이 지치고 힘드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어떤 광고를 딱 봤는데 복제인간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면은 복제인간 하나를 딱 만들어가지고 직장에 보내고 나는 쉬면 되겠구나. 자기를 복제를 해요. 그렇게 2번이 나온 겁니다. 2번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 일정 기간 또 지나니까 2번도 맨날 직장 갔다가 들어오면 자기 1번이 거기서 막 TV 보고 놀고 있거든요. 이거 좀 뭔가 불공평하다. 2번도 열심히 일하다가 꾀가 생겨가지고 3번을 복제를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1번, 2번 둘이 같이 놀아. 3번이 일하러 갔거든요. 그래서 3번이 또 열심히 하다가 딱 보니까 자기 맨날 일하는데 1번, 2번 맨날 놀고 있으니까 3번이 또 복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4번이 나왔는데 4번이 바보가 나온 거예요. 지능이 딱 바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30년 전의 시나리오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짜 작품이라면 최고의 작품인데 사람이 그걸 따를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처음 같지 않다는 거. 어찌 보면 이게 참 불행이라고 할까요? 한편으로는 이 신앙적인 부분도 어찌 보면 그런 모습이 여지 없습니다. 엄마 아빠를 넘어서는 자녀들의 신앙을 갖기가 힘든 겁니다. 근자에 제가 이제 고대 바벨론 이제 성경 이제 아브라함의 배경 이전에 고대 바벨론이나 이런 얘기가 시작되니까 그런 세계사 책을 읽다가 느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 때 제국의 발판을 만들어서 아들이 진짜 아주 광활한 대지의 제국을 만들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아버지만큼 하는 아들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쌓은 것 같고 제국을 만들었는데 그 제국을 건사할 만한 아버지와 같은 기계가 모자란 거죠. 그러니까 고대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그 밑변에 있는 주변의 중동 지역에 있던 여타한 작은 원대한 메디아나 페르시아나 이런 제국들의 형성 과정을 보면 항상 아버지만한 아들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제국을 확장했어도 그 다음을 보장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 사는 게 결국은 그거 같아요. 아버지보다 더 잘난 아들이 과연 있겠느냐라면 이게 거의 이 역사적인 그런 자료들을 보면 그러기가 힘들다 하는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갖게 됩니다. 이게 참 신앙적인 부분도 아버지만큼 대단한 신앙을 가진 자녀들이 있다는 것은 진짜 은혜고 복이죠. 사실은 성경을 보더라도 다윗이 얼마나 신앙이 대단했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의 영광에 아주 기초를 만들면 대단한 아버지였는데 솔로몬이 과연 그만큼 아버지만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따지고 보면 아프리카나 저 중동의 중심이나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솔로몬은 한 20년 동안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겼듯이 자기도 1천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3만 마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키는 모습을 가졌는데 딱 20년 지나고 나서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면 솔로몬 주변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변에 그렇게 자기가 역군 중에 최고의 감독관을 삼았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하고, 솔로몬은 그런 여로보암을 죽여내겠다고 막 애쓰다가 여로보암 애굽으로 도망가 버리고, 그리고 자기 아들 로보암 때 그 여로보암이 돌아와가지고 노련한 여로보암이 결국은 북쪽의 열지파를 딱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은 남쪽의 베냐민 지파 하나만 딱 때리고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하고 남유다 왕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엄청 불쌍해요, 따지고 보면. 그렇게 따지고 보면 신앙적인 부분도 사실은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들의 모습이 찾기 힘들더라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보고 있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 3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사도께서는 이제 6장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종말에 말세니까 정신 차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힘으로 무장해야 돼. 라는 말을 하시기 전에 성령 충만한 자의 생활을 하면서 이 3번째 정말 중요한, 자녀들아 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아비들아 자녀를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양육하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사회적인 기본 단위와 가장 중요한 관계는 결국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고 가정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있을 때 자녀들의 인성과 신앙은 딱 그만큼 자랄 수가 있어요. 성경 베드로전서 3장 6절을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침하여 순종한 것 같이라고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면 유대 사회의 전통적인 신앙적인 관점에서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처럼 섬겼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사라는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쫓아온 아브라함 곁에서 아브라함을 지켜봤습니다. 자기 남편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사실은 여호수아에서 이런 야살의 책에서부터 시작하면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의 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시기 이전부터 아브라함은 아주 독특하게 노아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적인 배경을 가진 존재로 기록을 해요. 그 성장하는 과정이나 함께한 과정을 옆에서 증인되어 지켜본 여인이 사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처럼 칭하며 섬겼다라고 기록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사는 집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밀접한 존중하는 아비의 모습을 가졌고, 그런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의 신앙은 보통이겠습니까? 그런 아버지 엄마를 보고 자란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최종적인 시험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죠. 그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내가 내게 지지할 곳으로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진짜 이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 귀한 아들인데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삭은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힘이 셌어요? 이삭이 힘이 셌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네? 아브라함은 이미 연령적으로 보면 115세 이상 되는 시점이고, 이삭은 약 15세라고 보편적인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럼 10대 중후반에 있는 이삭과 115세 넘은 아브라함과 누가 더 힘이 세요? 상식적으로 애들하고 어디 갈 때 무거운 거 아들이 들어요? 아빠가 들어요? 네? 이 아빠들 이상한 아빠들이네. 상식적으로 어디 갈 때 무거운 거 아빠가 들어요? 아니면 아들이 들어요? 예, 아버지가 들어요. 애들은 그냥 애들은 20살이건 30살이건 애들은 애들이야. 아빠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장작을 짊어지고 가는 게 아버지가 들고 가야 돼요? 아들이 들고 가야 돼요? 아버지가 들고 가는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115세가 넘은 노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장작을 짊어질 만큼 자기가 봐도 아버지가 노쇠했거든.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삭이 그걸 짊어지고 가면서 묻잖아요. 아버지, 장작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이 대화하는 상황은 가부장적인 질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고 힘이 이미 쇠한 상태고, 이삭은 그런 15세 이상, 10대 중후반의 나이지만은
기꺼이 아버지를 위해 장작을 질 만큼 체력이 되는 인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사람이 모리아산 꼭대기를 갔어요.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칼을 들고 성경을 보면 결박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이삭의 그런 체력을 가지고 결박 당할 나이입니까? 자기가 죽을 거라면 도망가도 충분히 도망갈 상황이 이삭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안 도망가잖아요. 결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아버지가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칼끝이 자기의 못을 향하는데 이삭은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이게 바로 인문학적 해석이에요. 저는 이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자세히 알려주지 않지만 우리들의 지식과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들의 삶을 통해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삭의 신앙이 약 15년 동안 뭘 보고 자랐는지 알만한 대목이에요. 이건. 자기 엄마가 아버지 아브라함을 주라칭할 만큼 이 가정은 신앙적인 가정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아내와 자녀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무리 배다른 자식이었고 사라의 총애를 받는 모습 하갈이었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라는 가감없이 보내보는 아버지를 보고 자란 아이가 이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제물이 되는 그 자리에 이삭이 순종을 안 할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그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으니지만 짧지만 이 15년, 약 15년을 자란 이삭이 보고 자란 아빠 엄마의 삶에서 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고 그 신앙이 이삭의 인성이 됐고 성격이 된 거예요. 삶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고 제물이 되어 기꺼이 제물이 되어 있을 만한 그런 신앙과 인품이 이삭에게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삭 얘기는 짧게 지나가요. 아브라함 쫙 나오고 이삭은 한 4장 지난 다음 바로 야곱 얘기가 나오고 요셉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이삭은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 안 겪었다? 안 겪었죠. 그냥 무탈하게 평안히 누가 봐도 그냥 무던하게 잘 살았어요. 복을 누리면서. 이유는 뭘까요? 바로 그 15년 동안 보고 자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버지와 엄마의 가정에서 자란 이삭의 성격과 신앙은 아버지와 못지않은 모습이었기에 아브라함이 죽고 장사한 다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부엘리서바에서 야, 너 아버지가 얼마나 내가 순종했는지 아니? 나는 네 아버지가 그렇게 순종한데 하나님 여호와다. 너 여기서 애굽으로 절대로 가면 안 돼. 그러면 내가 너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을 너의 충만한 축복으로 확실하게 네 것이 되게 할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이삭이 애굽으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이삭은 그 짧은 15년 동안의 아버지와 엄마, 즉 가정에서 자신의 아빠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확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과 인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식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엄마 아빠를 보고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가 뭡니까? 가장 가까이 바로 부모 자식 간에 즉 가정의 안에서 믿음은 하나하나씩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보십시오. 결국은 사람의 성격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인품과 성격과 말과 인격이 달라집니다. 뭐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변화가 없다. 그건 믿음에 뭔가가 문제가 있는 아직 깨지지 않은 것이고 뽑아야 될 쓴뿌리가 뽑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변화가 없을 뿐이지 믿음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변화된 인품과 인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들을 자꾸만 맺어가니까 원수가 없는 겁니다. 원수도 사랑할 사람으로 보이는 게 신앙이라는데 안 그래요? 네? 안 그러냐고. 옆에 사람 이추만 쳐다보십시오.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눈에서 하트가 나오지 않습니까? 빵빵빵빵. 이게 바로 믿음, 성령의 열매들을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맺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믿은 대로 살며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가치를 지켜가는 모습은 결국은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부터 꼭 지켜져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살면서 사람 사는 게 참 애매하고 이 부부 또 가정의 모습이 참 뭐한지 전 어릴 적에 저희 옆집에 아저씨가 미장 예술이었거든요. 그거 가지고 그 옥수동은
거의 비탈길에 집들이 져 있잖아요. 근데도 이 아저씨는 명주실 딱 떼어놓고 추다는 다음에 하면 담장이고 뭐건 기가 막히게 아주 작품이 돼서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앞에 한강에 내려다보면 산자락에서 밭농사를 짓는 분인데 그냥 뭐 하여튼 그렇게 묵묵하게 아주 그냥 진짜 뚝심 있게 소처럼 일하시는 분인데 약주만 하시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헐크가 나와요. 근데 헐크인데 남한테 헐크면 몰라. 꼭 당신 부인한테 그렇게 헐크 짓을 해요. 야, 아주 그냥 어릴 적 보면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도대체 왜 저렇게 어른들은 저럴까? 국민학교 때. 그 막 있으면 밤중에 이제 어머니 들어오시면 이 아주머니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막 하소연을 하고 뭐 저쪽에 쿵쾅 난리가 나고 막 오만 잡다한 욕은 그 엄마 그 아주머니한테 다 들었거든. 자기 남편 욕하는 거. 근데 웃기다. 다음날 새벽이면 어김없이 참기름에 북어 볶고 넣는 데가 싹 나면서 북어국을 끓인단 말이야. 여러분 그 이해가 가요? 국민학교의 시선, 국민학생, 초등학생 시선으로 그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야. 사람 사는 게 그거예요. 그게 가정. 그 집에 애가 6이에요, 6. 그런데도 그 시끄러운 가정에서도 자녀들 중에 장모님도 되고 집사님도 되고 막 회계사도 나오고 뭐 사업가도 나오고 아주 재밌게 사는 집. 복잡한데 점점 이제 자녀들이 예수 믿기 시작해서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 사람 사는 게 딱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 거기서 깨달은 게 어떻게 해든 정말 사람답게 사는 가장 출발점은 결국은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모습이 정말 중요하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굳이 종말에 대한 또 에베소의 그 복잡한 시대적인 상황을 넘어설 때 딱 이 4절을 통해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말고 오직 주의 교훈 가운데로 양육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겠냐.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사람답게 사는 길은 결국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이어지는 그 삶의 열매가 결국은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사람다운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후회 없이 가정 안에서 가장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열매들을 맺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는 왜 그렇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막 아주 반협박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르치셨는지. 근데 그게 먹혔거든 그때는. 여러분 가면 제가 스톱 사인 파란 거 봤어요? 길거리에 있는 스톱 사인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잖아요. 빨간색. 아주 딱 이거 안 쓰면 죽어 뭐 이런 거 상징하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난 여지껏 살면서 스톱 사인 녹색이거나 파란색이고 못 봤거든. 무조건 빨간색이야. 근데 옛날에는 교육이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안에서도 전도사님들이 야 너 이거 하면 지옥 가! 막 그랬다면 이게 쉬웠어요. 근데 요즘은 하도 막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막 그래서 이제는 뭐 신학적인 질문을 어지간히 해도 내키지가 않아. 그건 아니고요. 다 얘기하거든. 그만큼 이제 수준들이 다 높아진 겁니다. 보편적인 지식들이. 근데 옛날에는 진짜 이거 하면 죽었어. 아침에도 그 얘기했는데 제가 전우사 때 학생 데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 데리고 우리나라 역사 유적, 순교 유적 잡사한다고 막 이제 한 3박 4일 가는데 둘째 날 이제 첫째 날 이제 병촌 천안에서 이제 병촌으로 딱 가서 유관순 열사 그 기념 매봉 교회 우리 애들도 같이 갔었는데 그 교회 딱 보고 이제 딱 해서 병천을 갔으니까 뭘 먹어야 돼요? 순댓국을 먹어야 되잖아. 병천 아우네 순대 시장을 딱 고향 얘기하니까 또 우리 또 박선희 네 눈이 총총. 병천 순댓국 딱 가가지고 순댓국 난 다 딱 시켜놓고 먹는데 이제 고등학교 교류는 애가 갑자기 막 긁는 거예요. 왜? 순대 안 먹어요. 못 먹는 게 아니야. 안 먹어요. 야, 왜 안 먹어? 그럼 진작 얘기하지. 여기 순댓국분이 없어. 그랬더니 안 먹어요. 왜 안 먹냐? 기어이 안 먹더라고. 그 어떻게 순댓국분이 없는데? 그러니까 걔는 이제 국물만 해가지고 밥만 말아갖고 먹고 딱 와서 나중에 이제 엄마한테 얘기했지. 얘가 저 순댓국을 안 먹어요. 얘 안 먹는 게 음식이 뭐가 있냐 그랬더니 순댓국 안 먹는다고. 왜 그래? 그랬더니 주일학교 때 교회 목사님이 순대 먹으면 지옥 간다 그랬다는 거야. 순대 먹으면 지옥 간다. 얘는 이게 완전히 각인돼가지고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순대 먹으면 지옥 갈 줄 알고, 야, 진짜,
야, 그 목사님은 진짜 행복할 것 같아. 그렇게, 근데 어릴 적에는 그런 교육이 먹혔거든요. 근데 그렇게 강하게 해야만 뭔가 경계가 지켜질 것만 같은 위기의식을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야, 너 주일 성수 안 하면 지옥 가. 지금 그러면 콧등으로도 안 들어요. 근데 바꿔 말하면, 만약에 이삭이 성장할 때 그 15세까지의 과정에서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모습을 가르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계가 지금처럼 흐려지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마치 어릴 적 애들은 그 목사님 얘기에 순대 먹으면 지옥 갈 것 같은 두려움이 됐다는 것처럼 딱 15세 이전까지의 그 신앙적인 가르침이 15세 이전에 야, 너 11조 하면 도둑놈이야 라는 것을 뭐에 인박히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쳤으면 청년이 되건 사업가가 되건 뭐하건 11조 있겠습니까? 안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있겠죠. 왜? 딱 15세까지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엄마 아빠들한테 애가 일을 안 하건 용돈이 10,000원이면 1,000원이라도 스스로가 11조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딱 이삭처럼 딱 그 기간에 뭔가 확실하게 내가 신앙의 뿌리를 엄마 아빠한테 배우지 않으면 목사가 가르쳐도 교사가 가르쳐도 그건 남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은 그런 절실함과 절박함이 흐려지는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 멕시코에서 그 가시 선인장 열매 에네켄이라고 그러잖아요. 피투성이가 된 돈으로 독립자금을 받아봤는데 그 달러가 1달러짜리가 돈 피가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안창호 선생님이 여기저기 순회 강연 다니면서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11조를 받으면 그걸 가지고 구분을 해서 또 독립자금을 보내는 교회들은 그때 손에 가시에 찔려 피를 맞은 그 11조 헌금을 독립자금으로 보내왔기 때문에 피 묻은 1달러짜리 지폐를 그렇게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눈물 나는 얘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는 처음 받은 그 신앙이 확실한 하나님께 대한 그 신앙이 결국은 나라를 독립시키는 자본을 이뤄내는 기초를 만든 분들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신앙의 뿌리가 없다고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뿌리 위에서 나라를 독립하고 이제까지 세워온 나라 아닙니까? 근데 요즘 보면은 뭐 어줍지 않게 유튜브에서 뭐 11조 모형론이니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고 떠든 거 보면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냐 그리고 그게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 웃기죠 사람이. 진짜 아는 사람은 말없이 묵묵히 이제껏 지켜오는 그 경계가 무엇인지 그걸 놓치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줍잖게 들어가지고 그걸 여기저기 얘기하고 막 다니다간 결국은 뭐예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마 아빠 따라가려면 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열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 시작이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하게 사는 삶의 얘기를 쭉 얘기하는 사회생활 가기 이전 가정에서부터 이걸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순종과 양육에 대한 부분을 말씀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주의 시선으로 응답하라.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따지고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누군가의 자녀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대한 이야기보다도 자녀들아,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에베소 교회의 보편적인 교회의 멤버십이 누군가의 자녀들이 그만큼 월등히 많았고 이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 자체가 이 사회 자체가 뭔가 지금 불합리하게 가정 안에 있어야 될 질서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즉 믿는 가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누군가의 자녀에서 시작됐지만 누군가의 부모가 되는 게 인생 아닙니까? 결국은 아름다운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종에서부터 시작해라. 그러니 여러분
후회 없이 이 오는 사람이 시간을 내 맘대로 다 쪼개고 내 맘대로 계획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게 사람이에요. 네. 부모 없는, 여러분 우리가 고독이라는 한자 있잖아요. 부모를 잃으면 그게 고독의 시작인 거예요. 독은 아내를 잃었을 때, 배우자를 잃었을 때 독. 이게 고독하다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고독하다는 얘기는 부모도 없고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사람 그 한문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인생이 참 한편으로는 슬픈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의 자녀의 자리가 됐을 때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거는 예수를 안 믿어도 생각해 보아야 될 시간 아닙니까? 요즘 이 나라 안에 이 근간이 무너지는 것들이 결국은 그거 아니에요. 어른들을 존경할 수 있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는 달라요 그러다가 한 30년 지나니까 위도 없고 아래도 없는 아주 이상한 사회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무서운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지켜가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돼야 됩니다. 내가 우리 청년들, 학생들한테 제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주일 하루만큼이라도 가족 이외의 시간을 잡지 않는 용기는 좀 가지면 좋겠어요.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다. 이 날만큼은 주의 날에 주의 뜻대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런 각오와 결단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능적으로는 정말 훌륭한 애들이 막 자라고 있습니다. 요즘 뭐 대학 진학이건 뭐 직장에 취직이건 점수 차이 얼마 안 나요. 문제 한다가 사람 진로를 바꾼 만큼 그렇게 아주 기능적으로는 탁월한 시대가 돼버렸는데, 사람 됨됨이로 따지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자꾸만 잃어버리는 시대가 돼요. 예수 믿는 우리일수록 가정에서부터 내가 이날만큼은 내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봉사를 한다, 이런 각오를 세우든지, 내가 이날만큼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지켜갈 거에 무엇인가 고민, 잠을 자건 놀건 뭐 뭘 하건 이날만큼은 내가 일주일에 이날만큼은 식구들이 다 뭔가를 할 수 있는 걸 고민을 해봐요.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그런 문화적인 것이나 뭐 무엇이나 자꾸만 만들어갈 책임이 엄마 아빠들한테 먼저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자녀들의 순종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주 안에서 뭔가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주의 시선으로 만들어지는 한 가정의 모습.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가정의 모습을 보고 있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이미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은 먼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따지고 부모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뭔가 결정할 수 있을 때 염두에 둘 수 있는 기준을 채워져 가고 만들어갈 책임은 부모에게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골로새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정의 모습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바쁘다 하면서 이것저것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쫓아간 순간, 어느 순간 남편과 아내 사이가 멀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멀어지고 어느 순간 손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책임은 바로 엄마 아빠한테 있었던 거 아닙니까? 남이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품으면 주님도 품으신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을 자꾸 마음과 말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들의 가정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응답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로 따라합시다. 감사하고 존경하자.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공경하라라는 그 부모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감사하며 존경하는 위치에 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부모 없이 난 자식들이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의 자녀로서부터 시작된 게 인생입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부모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대신해서 부모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다 부모의 품을 떠나 또 다른 부모의 자리에 가는, 그것이 결국은 성령 충만한 인생의 모습이고 가정의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삶에 대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시작을 성령 충만한 인생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정이 부모로서 또 자녀의 그런 자리에서 예수를 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성령 충만하면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순종과 공경이라는 모습이 자연적으로 지켜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성인식을 치른 다음에 성인의 역할로서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뭔가 할 만한 나이가 됐다는 겁니다. 성전에 올랐을 때도 당당한 한 인격체로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랍비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 범상치 않아서 랍비들도 은혜를 받는데,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갑자기 애가 안 보니까 막 찾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자식은 뭐 12살이나 성인식을 치렀건 뭐건 애는 애 아니니까 찾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왜 엄마 아빠 걱정하게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있었냐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데 웬 걱정이냐고. 그 주님은 신적인 사역의 출발점을 자연스럽게 성전 안에서부터 시작하신 것인데, 그걸 이해하지 못한 것을 오히려 예수님이 항변을 하죠. 요셉과 마리아한테. 그건 어찌 보면 이건 꾸짖음과도 같은 말인데, 그런데 그 다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뭔가 말씀을 강론하실 지경에 이르렀지만, 사람된 본분인 자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재준이가 끄떡였으니까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교육자님 오늘부터 한번 체크 좀 해보십시오. 얼마나 순종하나. 당연히 존경하는 그 부모의 그 위치라는 절대적인 것을 인정하는 교육이 우리들 가정에서부터 당연히 지켜야 돼요. 감사하고 존경하는 모습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나주 평야에서 보리 농사 짓는 70대 할머니가 TV에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채불암 씨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해요. 자기 시집 와서 농사 져가지고 취집 오기 전부터 자랄 때 그 뭐 보리꽃게 넘고 보리밥을 하면 또 한 수술 보리밥 하는데, 엄마는 꼭 쌀을 한 줌 준비해가지고 보리밥 할 때 정가운데다가 쌀밥을 그만큼 하는 거예요. 쌀밥을 풀면 꼭 아버지 드리고 할아버지 드리고 자기들은 꽁보리밥만 먹었다고 73세 할머니가 그 말씀을 하면서 막 웃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렇게 힘겨운 때를 사신 분들도 가정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어른들인 할아버지하고, 옛날에 아버지들이 식구들 많고 그러면 일했어요, 안 했어요? 혼자 바빴거든. 어른들만 한량들이 그렇게 많았거든. 그런데도 엄마들은 밥을 지면 꼭 쌀밥을 딱 해가지고 아버지, 남편, 할아버지, 시아버지 딱 챙기고, 당신들은 꽁보리밥 나눠 먹는, 이것이 그냥 과거의 이야기지만 지금 한번 보십시오. 밥상머리 교육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야, 아버지 밥 숟가락 들기 전에는 듣는 거 아니야 라는 가르침이 과연 있는 가정이 몇이나 되는지. 그냥 오죽했으면 옛날에 조용기 씨가 계란 후라이 때문에 시험에 들어가지고 자기가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반찬 없다고 누룽지밥 주더래. 근데 아들이 학원 갔다 왔는데 자기 부인이 계란 후라이 2개를 해주고 뜨뜻한 밥을 주더래. 조용기 씨 하는 얘기야. 시험에 들었다고. 그 가정 안에서 정말 있을 소중한 밥상머리 교육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면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아무리 서구 교육이 뭐 망가지는 무너지는 얘기하지만은 뭐 장유에서 따지지 않아도 지금도 미국은 엄마 아빠들이 너 그라운드야 그러면은 집 밖으로 못 나가요, 애들이. 그게 사회적인 약속으로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2023년에도 고등학교 애한테 너 일주일 동안 그라운드야 그러면 애가 집 밖으로 못 나가요. 왜? 엄마 아빠가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걸 지킨단 말입니다. 요즘 애들 그래요, 우리? 밥상 교육이 무너지니까 이것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말의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들 존중하겠습니까? 결국은 다 시대의 엄마 아빠들 책임이었던 거 아니에요. 귀하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귀할수록 엄격한 기준은 갖도록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차이라고 봐요. 그 차이라고 봐요.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의 존재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존경하는 지혜로운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3절 보십시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기능적으로 완벽한 인간을 만들어 놔도 여러분, 리더십이 무너지면,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적인 기준이 잃어버리면 그냥 꽝 거예요. 꽝. 사람 사는 것도 여러분, 어저께 손흥민 선수가 헤트트릭을 기록했대. 3골을. 그동안의 감독은 뭐 했노? 아니, 포지션 하나 딱 바꿔가지고 감독이 바뀌니까 한 경기에 3골을 몰았는 거예요. 결국은 룰을 누가 정하느냐, 누가 리더가 돼서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 모습을, 선수 생명이 그렇게 달라지게, 활동력이 달라지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 대한 기준이 무너지면 인간은 용을 쏘도 판은 짜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준 하나만 가지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간을 위해서 판을 새롭게 짜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부터 감사하고 존경하는 그 기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사람이 추구하는 욕심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셋째 따라합시다. 욕망이 아니라 말씀을 채우자.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당시에 에베소 지역의 삶은 항구 도시였고 세계적인 무역항이었고 그러다 보니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와 문명이 한꺼번에 모이는 지경이었습니다.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성장이 있는 도시였고 한편으로는 문화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타락과 향락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애들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맹모삼천유교라고 말하잖아. 애들이 자라는 환경에 따라 애들의 하는 놀이 문화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옆집에 장례식 하니까 맨날 상여 이거 따라하지 않나. 옆에 장사를 하더니 장사하는 거 얼마 이거만 하지 않나. 그 결국은 명자의 엄마가 서당 옆에서 이사를 했더니 비로소 애가 공부를 하더라. 네? 똑같은 거예요. 애들은 보는 걸 따라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도시 안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엄마 아빠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버려 두면 딱 보는 것대로 따라가거든요. 엄마 아빠의 권위와 교육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만하게 초등학교 여러분 애들이 담배를 접하는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흡연이 문제가 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뉴스가 막 나와요. 몇 살부터? 10살부터. 초등학교 애들이 담배 피는 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때가 돼버린 겁니다. 그럼 상상이나 가겠어요? 우리 저 김주아 집사님 하루에 저 오후에 기도하러 와서 예배당 주변에 돌면 꽁추가 한 50개는 나와요. 네? 다음날 새벽에 쓰레기통 딱 열면 담배 냄새가 확 나. 우리 교회 담배 피우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거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길거리에 나온 거예요. 애가 너는 이건 다 내려오면서 아주 그냥 연기를 뿜고 다녀. 뒷골목에. 동네 아가씨들은 다 이 뒷골목에 와서 펴. 웃기죠? 그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어느 순간 눈에 보는 게 익숙해지는 거야. 자연스러운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그런 문화라면 길바닥에 사람 성인 발자국이 표시가 돼 있어. 그 발자국을 따라가면 어디로 가면 사창가로 가는 발자국이야. 그거 따라가면 거기야. 그럼 그 동네에서 자란 애들은 뭘 보고 자란 겁니까? 아무런 경계 없이 그 문화 안에 노출돼서 사는 겁니다. 교육은요, 1세기나 21세기나 똑같아요. 보는 것만큼. 그러니까 옛날처럼 애들한테 좀 험한 거 보여주지 말아야 되고, 폭력적인 거는 제가 그래도 영화 시나리오라는 게 지금 학문적인 배경이나 기준이나 문화적인 좀 고차원적인 뭔가 대조가 되는 그런 게 작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허구한 날 깡패 영화 두들겨 패고 이런 거나 나오니까 여러분 이 10대 이전에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10대 이전에 폭력적인 영상을 보잖아요. 뇌가 상처를 받는데요. 그전은 배회적 전두엽이라는 곳에서 이 사람의 생각이나 안 좋은 감정을 이렇게 절제를 하는 데 있는데 이 전두엽이 폭력적인 영상이나 말을 듣는 순간부터 이게 상처를 입는데요. 그러니까 이 상처를 관리를 못하면 이런 애들이 자라서 결국은 소시오패스니 사이코패스니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성세가 돼서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 문화를 한번 살펴보라. 다른 건 몰라고 애들 보편적인 어린들의 입에 회자되는 가요만 가사만 들어도 문화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아요. 네? 저 어릴 적에 자랄 때 노래 딱 들으면 사랑하고 미워하는 이런 노래가 왔거든요. 사람 사는 얘기거든 이게. 엄마 아빠 얘기거든. 네? 그 시대의 그런 감정적인 애환을 노래로 우물으로 표현하는 시 같은 노래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서정적인 게 아니라 뭐 폭력적인 얘기나 무슨 뭐 욕하는 얘기나 이런 문화에 무방비적으로 10대들이 노출된 상태에서 20대가 되고 30대가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이슈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그러니까 사도께서 이미 1세기 때 그런 걸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앞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가정에서부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양육이라는 게 뭐예요? 필요한 걸 채워주거든요. 근데 필요한 걸 채워주는 걸 주의 교훈과 훈계로 채워줘라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필요를 먼저 채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가정이 할 일이고 살아내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필요를 충분히 채워줘라. 같이 예배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신앙적 가르침에 대한 마치 15년 동안 아버지 또 엄마 사라와 아브라함을 보고 뭔가 스스로의 의사결정을 내릴 만할 때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는 순종하자라고 결박되고 또 아버지의 칼끝이 자기를 향할 때도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이삭처럼 그 가치관과 인성의 교육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필요를 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주도적인 기준을 갖게 할 책임이 부모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다른 내 자녀가 부모가 됐을 때 내 자식에게는 그런 모습을 찾기 힘든 때가 돼버리는 거예요. 앞에 얘기한 그 영화처럼 난 30년 전 영화인데 어떻게 그렇게 재밌었는지 몰라요. 넷째를 딱 만들어놨더니 바보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한 소원이 딱 내 자식이 나만큼 믿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돌아가시기 전에 내 친구네 교회 원로 장로님은 그렇게 행복하셨대요. 왜냐하면 당신 아들이 원로 장로가 돼가지고 그 집은 대대로 장로를 배출하는 집안이 되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준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기능적인 것을 아무리 채워줘도 사람 무시한다는 거 보장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버뱅크 한인교회에 있는 산드라신 권사님은 LA 한인 코리아타운에서 변호사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권사님이 제 친구가 버뱅크 한인교회에 있을 때 이제 한 6개월 동안 막 신앙훈련 프로그램 하면서 마지막에 산상기도를 딱 작정을 해가지고 금요일 저녁에 가까운 LA 근교에 있는 산에 있는 수영관으로 한 30명 정도가 아주 작정을 하고 기도하기로 기도 제목으로 따라 가기로 한 겁니다. 금요일날 오후 4시가 됐는데 뉴스에 가끔 그 TV에 나오잖아요. 헬리콥터가 막 도망가는 차 막 쫓아가고 그거 막 나오잖아요. 4시 뉴스에 도망가는 차 헬리콥터가 막 쫓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뉴스에 막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본차야. 자기 아들 차인 거야. 그 아들이 경찰한테 쫓기고 있는 거야. 그럼 경찰 헬리콥터가 그 도망가는 아들 차를 딱 그렇게 자기 아들 얼굴이 정확하게 보이더래. 오후 4시에. 이제 교회에서 기도 온 6시에 출발하기로 했는데 전화를 했대. 목사님 나 오늘 수양에 못 갈 것 같아. 기도해서. 왜요? 6개월 동안 준비한 건데 왜 갑자기 당일날 이렇게 말씀하시냐고. 뉴스 좀 틀어보시라고요. 자기 아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다고. 엄마 마음이 얼마나 놀랐겠냐고. 얘 잘못하면 총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이게 12년 전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자기 아들 총 맞아 죽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근데 이 친구 목사가 내 친구지만 참 대단한 것 같아. 권사님 우리 그래도 지금 뭐 걔가 어디 되는 것도 아니고 가봐야 경찰서 유치장인데 그렇게 특별하게 뜻을 정해서 6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그냥 기도는 기도대로 하시고 자녀는 그 다음에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 야, 천상 내 친구는 목사야. 어쨌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난 이 권사님도 대단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변호사인데. 근데 이 권사님, 목사님이 딱 더니 네.
그리고 이제 그 어간에 이제 애가 잡혀가지고 경찰서 가자 막 울면서 전화를 해. 엄마 큰일 났다고 막 알았다고 끊었대. 그리고 엄마는 끊으면서 한 얘기가 엄마 수양한 기도하러 간다. 얼마나 야박했겠어. 그래도 자기 엄마 변호사니까 경찰서에 가도 금방 꺼내주겠지 하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엄마 지금 기도원 간다고 가버린 거야. 얼마나 울면서 기도를 했겠냐. 그러니까 얘는 금요일 날 오후에 잡혔지. 그날 금요일 밤에 또 토요일 밤, 주일 밤 3일을 경찰서 유치동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안 계서 기도원 가버렸으니까. 그리고 주일에 되니까. 기도를 하는 중에 엄마가 깨달음이 왔대. 안 갔대 일부러. 그리고 월요일 날 아침에 그 직결 그 재판 열리는데 코트로 간 거. 그때 판사님이 흑인 아주머니인데 아주머니라고 하기보다도 흑인 할머니쯤 돼 보이는 60대 막 언저리에 막 되신 분인데 이제 그 판사가 따가가지고 이제 변호사 얘기하니까 이 변호사가 따가서 이제 변론을 해야 돼. 어떡하든 얘를 데려가야 되니까. 근데 이 엄마가 법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를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권사님. 이 판사가 생각하는 거는 뭐 법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어떤 얘기를 해서 얘를 어떻게 데리고 나갈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엄마가 변호사니까 엄마라고 하니까 어쨌든 딱 듣고 있는데 갑자기 판사님이 눈이 땡그레진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를 양육하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이 아이에 대해서 조금 더 신앙적인 것을 남길 수 있는 교육을 내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소년 애들 가리는 또 때마침 이걸 다행이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말해보지만 그 10대 청소년 가두는 소년원이 만실이었대. 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판사가 그 얘기를 딱 듣니 일단 감동을 받았어. 아무리 어쩌고저쩌고 해도요. 신앙적인 토대 위에서 나라가 세워지는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아직은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있어요. 제가 어디를 갈 때 알았냐면 하와이 들렸을 때 경유해서 미국 갈 때 한번 그걸 알았고 특히 하와이 사람들은 참 신앙적인 사람들이 많아. 내가 그 여권에 찍혀있는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라는 그거 하나 보고 목사님이냐고 묻더니 아주 뭐 친절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동양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LA 이미그레이션에서도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미국에 출입국한 기억을 딱 보더니 목사님이냐고 보더니 목사라고 얘기하니까 아주 갑자기 순식간에 막 눈이 글썽글썽하면서 자기 간증, 그건 이민국 직원들 재량이 사실은 그 현장에서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 사람이 날 한 7분 동안 자기 간증하는 난 그걸 들어주고 있었으니까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나를 현지인으로 알았을 것 같아. 왜냐면 이 사람은 흑인이 계속 막 영어로 얘기하게 되는 거야. 영어는요 일단 대응을 잘해주면 돼. 그게 막 듣고 있는데 나는 그 흑인 아저씨한테 정말 내가 목사 한 수 받고 일생일대 최대의 찬사를 받은 게 당신은 하늘 아래 땅 위에 가장 멋진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 사람에게 나한테 얘기해 준 거야. 난 그때 야 참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사회에는 있구나라는 걸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변호사인데 다른 얘기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를 양육하겠습니다. 땡! 그러지 못한 걸 회개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순간 판사의 얼굴이 바뀌더니 그 판사가 바로 그 애를 내보내주면서 엄마가 책임지고 이 아이를 가정 안에서 하는 근거를 그렇게 한 달 동안 집에 있었어 그냥. 그리고 기도한 대로 자녀의 그 장래가 바뀌어지는 아주 결정적인 시간이 됐던 거지. 결국은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런 은혜로운 모습은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런 지혜와 용기를 지켜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처럼 네가 잘되고 장수할 거다. 즉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도께서는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가정 안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잘되고 장수하는 부교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주의 교훈 가운데로 양육하는 거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지켜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자녀들의 인성과 성격과 성품이 되도록 우리 그렇게 사명을 갖고 우리 가정을 지켜냅시다. 그러면 반드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여러분들 가정의 내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에 좋은 것이 또 복의 모든 것이 우리들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